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기쁨과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뭔가 교회를 하기 전에, 뭘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게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인데,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래서 제자에게 팔리시면서 그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에게 잡혀가시는 이 장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잡혀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오늘 지금 잡혀가시는데 어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주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곧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요, 하다가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참된 신앙이 아니죠.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기쁨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막 진짜 무숨에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고 내 뒷덜미를 잡고 탁 이렇게 물에서 꺼내줬을 때, 와, 이거 살았다, 이런 기쁨.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게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그 가진 모욕과 가진 고문과 비참한 일들을 당하던 그 민족이 드디어 해방을 딱 얻어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모든 속국 삼았던 나라를 다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선포가 딱 됐을 때 온 민족이 다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쁘셔야 돼요. 그렇게 기뻐지셔야 된다는 게 의무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기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할 수 없는 상태. 왜 근데 그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왜 그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본론에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지만, 이 기쁨만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이론에 딱 갇혀버리게 만들고, 그냥 어떤 종교 생활에 딱 갇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아내시고 죽음까지 견디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참아내셨습니까? 인내를 위한 인내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괴로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식 당해서 버림당하는 그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당하지 못해봤던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하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할 때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포기할 때, 뭔가 내 것을 포기할 때 어디 다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인격입니까? 내 성품입니까? 그것 때문에 참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서 정말 있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뱃속에 그 가장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그 기쁨 때문에 참아내는 사람은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건 잠시고 그 이후에 그 해산했을 때 그 어머니가 자녀를 딱 안을 때 그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잠시 고통이 있습니까? 잠시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 때문에 참아내신다면 그 고통의 잠시의 시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행복은요, 순간이지만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기쁨의 순간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계속 쌓이는 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매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겁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감사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짐들이 오늘 다 내려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놔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가 되는구나.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여기에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이거는 이 단어로도 부족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 그 안심이에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그 행복감, 그 완전함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이거를 위드, 음란을 원리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하나. 여러분, 정말 여기에 우리가 소수가 있지만은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가치를 깨달은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함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에, 너희들의 호흡에,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과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고 계시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응답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상단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막 치성을 들이고 막 100일 기도해야 뭐 며칠 굶어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그런 종교적인 기도, 그런 정말 우상하게 하는 기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누리라는 게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계속 누려라. 항상 누려라 이 말이에요. 뭐 미친 사람, 제가 옛날에 이 말 들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건 될 것 같아. 뭐 종교적으로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래서 옛날에 진짜 중세시대 때 요거 한번 실천해 보려고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다 글로 간 거 아닙니까? 중처럼. 그 안에서 그거 못 누려가지고 막 서로 막 음란하게 막 타락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수도원. 그게 천주교 아닙니까? 수녀와 신부들이 애기 낳아가지고 그거 숨기고 그 애들 키우려고 처음으로 나온 게 고아원 아닙니까? 고아원의 시작이 그 천주교 그 신부와 신부 수녀들 사이에서 난 애들 다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고아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천주교 성당들을 파보니까 그 애들 유골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부 수녀가 그 애 낳은 거 감추려고 그냥 다 묻어버린 거죠. 묻다 못 묻으니까 고아원 만들어서 키운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종교적인 기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도원 들어가도 안 됩니다. 머리 빡빡 밀어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누더기 하나 있고 평생을 살아도 쉬지 않고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신이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호흡이, 우리의 생각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분과 계속 내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을 계속 찾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을 이 범사 감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신데 이게 자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키우고 있는 딸들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딸들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뭔 세상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계속 응답하고 계시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 절대로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뜨뜻미지근하면 다행이죠. 차가워집니다, 나중에. 응답이 없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3년 지나면요, 그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응답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간인가 보구나 이러면서 막 기쁨이 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이러지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응답을 우리가 한 번 받고 끝내고 한 번 막 받기 위해서 뭔가 집중했다가 또 집중 안 할 때 또 응답 못 받고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계속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업다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상태가 계속되면 절대로 우리는 부응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다른 말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이미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돼버립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 한국에 수학 선생님 많은데 수학 선생님 중에 마음도 착하고 이렇게 올바르고 그런 사람을 딱 찾다가 윤희암 집사님을 딱 찾았어. 그래서 청와대로 딱 11월 1일날 딱 초청을 했어.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초청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냥 마음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마음이면요 이미 응답 이전에 응답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통화하고 싶죠.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죠. 그 사람 생각을 해야지 해서 그 사람 생각나는 건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 사람 생각을 해야지. 오늘 시간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이 시간만큼 그 사람 생각해야지 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과는 연인 사이입니까? 원수 사이입니까? 맞죠? 말 안 해도 그냥 그 사람 24시 생각나는 게 그게 연인 사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 관계에 되면요 이미 응답은 와 있어요.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오는데 이 60억 인구 중에 이 3번 28명 이 군포 28만 명 인구 중에 안산 75만 명 인구 중에 어쩌다가 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구나. 교회를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감격이 전혀 없고 교회 가서 내가 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또 왔네 이런 생각이 그런 부담감을 싹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단 마귀가 주는 부담감에서 싹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혹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줬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주는 부담은 싹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가득해서 이 교회를 나갈 때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은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증거가 어떻게 나에게 올까? 이 부푼 가슴으로 가정 현장으로, 만남의 현장으로, 직업의 현장으로, 지역의 현장으로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기쁨이면 됩니다. 왕궁에 들어간 왕궁의 부름을 받는 것처럼 또 애인과 24시간 애인과 통화하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 생각으로 완전 온 세상이 그냥 장밋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영적 상태의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실제. 다른 건 다 실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실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돈은 실제예요. 지금 내 문제는 실제예요. 남편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내 직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실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실제가 안 돼. 이건 다 이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작인데 이 시작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인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했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쳐다보면서도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론 이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독교와 이 기독교 중에서도 이 복음,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역사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응답이 없습니다. 내 응답이 없으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게 뭔 의미입니까? 내 자녀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복음이 적용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문제에 아무런 힘이 안 돼.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래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유를 몰라요. 왜 출애굽해야 되고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가나안 가야 되는 흐름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하셔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늘 업다운, 늘 흔들흔들합니다. 이유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가나안 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출애굽한 백성 중에 몇 안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흐름과 이유를 알고 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서 이 지금 흐름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와 흐름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할 시간표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우리 함께교회의 시간표는 뭐냐? 세 번째, 우리 함께교회의 시간표.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최고의 좋은 시간표를 보내고 있어요. 현장을 우리가 도전하면서 이 박제되어 있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딱 박제되어 있어요. 축복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깨고 있는 시간표예요. 1-111-3 이걸 통해서 현장에 도전하면서 내 영혼과 이 복음이라는 이 실제를 사실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 지금 깨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접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간표를 통해서요, 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했던 흑암이 지금 꺾이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30년, 40년 살았는데 진짜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지 아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정리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냥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하자는 거 하면은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했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1-1113 영접 운동을 통해서 이 실제가 이론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지금 바꾸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꾸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 시간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밖에 없어요. 본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과 내가 맞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복음과 내가 맞는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은 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여러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이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온 백성을 위한 한 사람의 죽음인데요. 온 백성의 상태가 어떻길래? 다른 말로 온 백성이지만은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납니다. 온 백성의 상태가 어떻길래 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본론에서 나오겠지만 이번 대지에서 나오겠지만 죽어줘야 되는데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요. 인간의 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돼요. 또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돼요. 당연히 필요는 절대예요. 온 백성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다 아는데, 다 가졌는데 정말 중요한 것만 모릅니다. 다 알고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걸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시작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걸 찾으려고 철학 만들고요. 그걸 찾으려고 종교 만들고요. 그걸 찾으려고 신화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뇌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허탄하지 않겠습니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원숭인데, 인간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신화에 의해서 짐승이 결혼했더니 애가 낳고, 우리나라도 그거 아닙니까? 인간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곰이랑 호랑이 중에 쑥 먹고 마늘 먹고 해가지고 사람 된 그 사람이랑 하늘의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사람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인간은 왜? 자기의 시작을 모릅니까? 시작을 모른다.
그럼 그건 고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시작했겠지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걸 내리고 시작을 해야 돼, 인간은. 여러분, 또 뭘 모릅니까? 끝을 모르죠. 왜 죽어야만 하는지. 여러분, 왜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살면 되는데 왜 죽습니까? 왜 늙습니까? 늙지 않고 그냥 영원히 좀 살면 안 됩니까? 이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인생들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시작과 끝을 몰라요.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시작과 끝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 과정, 살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안 될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살았습니까? 물론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좀 더 우리 자녀도 낳는데 자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좀 지금 진짜 세상에서 최고 이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딸이 제일 이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쳐다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시작과 끝도 모르고 살아가는 과정도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 그런데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이 닫혀있고요, 듣는 귀가 지금 완전히 닫혀있고요, 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모르게 태어나고 모르게 죽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요, 그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던 교육과 입으로 함께 했던 어떤 모든 배움과 경험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허탄한 것들 아닙니까? 다른 말로 뭘 모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다른 말로 영적 문제를 몰라요. 인간의 존재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닮은 존재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 되는데 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모릅니다.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왜 죄를 졌습니까?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평생을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절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사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원죄라는 걸 듣지도 못합니다. 죄라고 해봤자 다 누가 좀 더 나쁘고 누가 좀 더 착하냐 이거밖에 모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태를 모릅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로 인해서 이유와 원인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악한 영,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그 인생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왜 안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상숭배합니다. 허탄한 것들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허탄한 것들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에 집착과 중독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미 여기서부터 정신문제가 시작됐는데 이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사단이 완전 잡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병 지금 그거 완전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이유 없는 불안, 염려, 두려움.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거에 이 불안해지시고 두려워지시고 염려가 되시고 계속 그럽니까? 그게 여러분 체질입니까? 체질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상태라니까요.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계속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정죄해요. 저 인간은 왜 저러냐. 본인이 복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인본주의가 계속 나오죠. 이 인본주의, 자기 의지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더 높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본인은 했는데 왜 쟤는 못하냐 이렇게 됩니다. 정신, 영적 고통이 계속됩니다. 당연히 육신의 삶이 무너집니다. 육신과 삶이 힘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계속 뭔가에 묶입니다. 집착됩니다. 중독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질병까지 옵니다. 두통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모를 갖고 있는 후대는 당연히 같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유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가 그런 상태를 뱃속에서 다 받았고 말하지 않는 모든 시간의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자식이 이미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느끼고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에요. 당연히 미래 없죠. 이 내 세대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죽겠는데. 여러분, 백성의 상태, 나의 상태가 여기 있는 거 보입니까? 이게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상태가 100%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필요는 죄가 있는 사람의 필요는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이미 죄인이에요. 노예의 후손은 계속 노예, 종의 후손은 계속 종. 우리가 서씨고 윤씨고 최씨인 이유가 뭡니까? 신씨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다 물려준 거예요. 나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림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할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는 인간이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왜? 이미 영적인 존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가문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윤씨, 파평윤씨 일대가 누군지 우리는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약한 게 뭔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게 뭔지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대속입니다. 대신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삭을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고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이 죽음의 형벌을 갚기 위해서는 대신 누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로 그 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 죄값을 대속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대속해 주는 이 피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살리신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정말 안다면 무엇이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가치를 손톱에 때만큼도 생각 못하니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외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여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오로지 돈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오로지 나에 대한 믿음, 내가 해야 되고 내 능력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눈이 싹 닫히고 계속 나로 돌아가고 내가 안 되면 괴롭고 내가 해야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이 구원의 가치보다 이게 더 커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이거는 그냥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 현장에 나가서 한번 이 얘기 해보세요. 듣기 싫다 그럽니다. 성도들이요. 듣기 싫다 그래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이 사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여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여기에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될 만큼 기뻐지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염소와 양의 피는 계속 죽어도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유효 절대의 길입니다. 자, 이미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러고 구원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더 받아야 될 게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이 예수의 생명으로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거 맞습니까? 영생을 이미 받은 거 맞습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한 거 맞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뭘 알기 원하냐?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영생이 뭐라 그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예수가 영생이고 그 예수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나 같으면은 막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막 고민하지 않을 때고 막 세상에서 막 살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님 믿을게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천국 가겠어요. 어제 시골에 다녀왔는데 그 고등학생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닌 예수님 왜 믿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계속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데 그래 맞다.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계속 해줬는데 알아듣는다면 달라지겠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죽어보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죽어봐야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거 두 번째가 뭐냐?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 지구를 감싸고 운행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 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 안 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 그래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보증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건 맞지만은 성경 못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성령이 안 계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와 계신데 왜 그걸 모르냐?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원리스 하십니다. 왜 근데 함께 하셔야 될까요? 이분은 보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 그랬어요. 보증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책임을 성령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성령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이 나의 보증자라는 것도 모르면은 계속 나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래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5장 5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보증자. 보증자는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리고 이분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
또 다른 반대적으로 그러면 성령이 왜 나와 계속 함께 하셔야 되느냐? 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에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이 24시간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셔야 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안에 집에 들어가서 계속 같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산다고 해보세요. 힘들 거예요. 왜 근데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길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느냐? 이 존재는 살아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를 가져다주는 이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돈, 내 가족, 내 육신, 내가 바라는 유익 딱 여기에만 딱 갇히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에 딱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 장악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우리의 소속이었습니다. 완전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꼬아서 넘겨뜨리려고 관계를 계속 쓴대요. 괴계를 계속 쓴대요. 여러분이 왜 계속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계속 넘어지는 게 여러분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사단의 속임을 못 보니까 언제 속았는지도 몰라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내가 언제 들어갈게 하고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잡혔다는 증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있지 전도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전도가 힘들고 어렵냐? 함께 하시는 전도하러 나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전도해서 뭔가 응답과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 전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인지와 감각과 느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되고 부담되고 뭔가 또 누구한테 욕을 먹어야 되고 이 생각으로만 가득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신뢰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전도하러 가는 이 기쁨, 이 발걸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전쟁터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장악돼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지속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그 영적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전도의 응답과 결과가 아니라 전도하러 나가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전도가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상태로 나를 딱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업다운이 없고 흔들리지 않아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전에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증거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없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우리 윤혜영 집사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윤혜영 집사님과 함께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 윤혜영 집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시도하는 장면들을 이제 저와 함께 가면서 보게 되죠. 근데 윤혜영 집사님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고 윤혜영 집사님이 지금 30년, 3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진짜 간결하게 1분, 10분, 1시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내용 없어요. 집사님만 없냐? 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집사님의 잘못이냐? 아니라니까. 집사님의 잘못이라면 내가 지금 집사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게 사단의 작품이라니까. 사단의 계획이라니까. 이거.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내가 정말 반성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거 맞는데 요거를 보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지금 모태신앙으로 지금 35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까지 됐습니다. 장로 권사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전할 내용이 없어지.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가 안 보여.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 육신적으로 뭔가 이해를 시키고 싶어. 그 사람.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인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이해시키려는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고 말문이 턱턱 막혀요. 말문이 턱턱 막혀요. 기존 신자를 만나도 해줄 말이 없고 불신자를 만나서도 해줄 말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요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뭔데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윤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본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을 수 있으시니까 내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통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작동이라니까. 사단이 살아있는 증거라니까. 3번도 있는데 3번은 다음에 하고요. 결론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구원의 감격, 구원과 내가 얻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기에서 참된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다. 그분은요 절대로 전도할 수 없고요. 전도 현장 나가는 이유가 이거 회복하려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이 가치, 이 여기에 대한 감격, 이것부터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어떤 거? 나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사단. 이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백성을 위한 한 사람의 죽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가치인지 거기에 대한 참된 가치와 감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